할렐루야. 예. 자, 오늘은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까지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 제목을 어떻게 정할까 하다가 그냥 간단하게 그 주인공인 유두고 그 사람의 이름만 그렇게 한번 정해보도록 했습니다. 유두고. 과연 그는 어떠한 사람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강의가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유두고라는 청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이 사건이 도대체 뜬금없이 왜 여기에 등장했을까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배경을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이제 바울이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약 3년 가까이 목회를 하다가 이제 내일이면 이 교회를 떠나갈 상황이에요.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제 선교를 가야 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내가 이곳을 지금 떠나면 두 번 다시 이곳에 있는 성도들과 이 교회와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예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목회를 계속하고 주중에 예배 때마다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다가 이제 어느 날 제가 저 먼 아프리카나 다른 제3지역으로 선교를 가서 그곳에다 뼈를 묻고 이제는 고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그곳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 삶으로 마무리를 하겠다 하고 이제 마지막 여러분들과의 만남에 예배를 통해 만남의 시간을 갖는다면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심정이 어떻겠어요? 막 히히 그러고 웃으면서 막 그렇게 좀 가벼운 분위기겠어요? 아니면 좀 무겁고 이제 저 목사님이 가시면 두 번 다시 볼 수 없겠구나. 또 이 목사님은 이제 내가 여기를 떠나면 이 성도들과는 얼굴을 볼 수 없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 때 그 자리는 상당히 진지하고 어떻습니까? 많은 애착을 담은 예배였을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이날도 분위기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에게도 감회가 새로운 시간이었고 이제 보내는 성도들에게도 떠나보내는 바울에 대한 그 감회가 새로운 아주 깊은 그러한 시간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떠나는 바울을 보기에 많은 성도들이 모여들었어요. 7절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그날 떠나오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네. 자, 이제 내일이면 이 에베소 지역을 떠나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우리가 1년에 한 4차례 정도만 성찬식을 거행을 합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예배 때마다 뭐 이것이 주일 예배가 됐든 수요 예배가 됐든 무슨 예배가 됐든 모일 때마다 어떠한 일들을 했냐? 성찬식을 거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식이 뭐예요? 지금은 카스테라를 막 잘게 쪼개가지고 하나씩 여러분들이 집어서 먹고 그렇게 성찬식을 치릅니다만 옛날에는 이 성찬식이 식사였어요. 식사. 그러니까 떡을 큰 걸, 빵을 큰 거를 놓고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빵을 크게 놓고 그리고 나서 각 성도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떼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한 끼 식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까지도 같이 했냐면 식사까지도 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 예배가 끝나면 점심 식사를 같이 나눕니다. 사실은 이 점심 식사조차도 예배의 순서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 성도들의 교제이자 또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의 시간이 바로 이 식사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웬만히 바쁘셔도 식사는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그 서로와의 관계는 어디에서 많이 이루어지냐면 식사에서 많이 이루어져요. 밥 먹을 때 어때요? 서로가 더 친해지고 또 밥 먹을 때 같이 밥을 먹으면 뭔가 공동체 의식이 느껴지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안식 후 첫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어떻게 했어요? 예배를 드리러 모였다라는 거예요. 떡을 떼러 모였다라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은 안식일이 언제입니까? 요일로 말하면 안식일은 토요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안식교라든가 이런 어떤 곳에서는 안식일, 즉 토요일날 원래 예배를 드려야 맞다라고 율법적으로 해석을 해서 지금도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곳들이 더러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제자들과 또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영접하고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했느냐?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다가 안식일날 유대교도들과 자꾸 부딪힘의 현상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 안식일 다음 날 조용할 때 따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우리가 주일이라고 하면 보통 무슨 요일을 주일이라고 합니까?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도들 간에 행여나 일요일날 뭐하니? 라고 물어보는 거를 목사님이 딱 들으시면 아니 우리 믿는 사람이 어떻게 주일을 일요일이라고 표현을 하느냐, 주일이라고 표현을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가끔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일요일을 일요일이라고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일요일만 주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요일은 무슨 날? 무슨 일? 주일. 그러면 월요일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월요일은 무슨 날이에요? 월요일도 주일이에요. 화요일은? 화요일도 주일입니다. 모든 날이 다 누구의 날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주일이라는 것은 주님의 날이라는 얘기예요. 주님의 날.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그리고 거듭난 백성이라면, 복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타임, 우리의 시간은, 우리의 날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는 날이 되어야 된다?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일요일만 주일이라고 하면 우리는 일요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날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우리는 일요일만 주일이 아니라 월요일,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모든 날이 누구의 날이냐? 누구의 날이냐? 주님의 날이라는 사실. 모든 날이 주일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저는 뭐 일요일이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그렇게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요일이에요. 주일입니다. 그날 모여서 뭐를 했느냐? 떡을 뗐다. 즉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 예배를 드렸냐? 7절 마지막 보니까 어때요?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언제까지? 밤중까지 계속하며. 아침에 모인 겁니까? 저녁에 모인 겁니까? 저녁에 모인 거예요. 저녁에 모여서 뭐 우리처럼 1시간, 2시간 예배드리고 끝나야 되는데 지금 바울 선생님이 이제 내일이면 떠나가야 되기 때문에 두고 가는 이 교인들을 향해서 뭔가 안타까운 마음과 그리고 이 복음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밤중까지 설교가 계속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에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어떤 사람들 이런 분들 있죠. 저녁 예배라는 것 도대체 어떤 놈이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하냐. 특히 미주 지역이나 유럽에는 저녁 예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저녁에 모이는 예배 거의 없습니다. 저녁 예배, 특히 새벽 예배, 이거는 어디 나라에만 거의 있느냐? 우리나라에만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받아서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증거한 그 나라들을 보면 새벽 예배 문화를 계속 퍼뜨려서 그 몇몇 나라들 중에 일부는 새벽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저녁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뭐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새벽 예배는 물론이거니와 저녁 예배조차도 드리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도 드리기가 어렵고 그들의 기독교 문화 안에서도 저녁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별로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와가지고 저녁 예배를 보면서 깜짝 놀라고 도대체 저녁 예배를 어떤 놈이 만들었냐 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녁 예배는 언제부터 있었다?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가 시작됨과 동시에 성령님의 가르침을 통해 초대교회 때부터 저녁 예배는 시작이 됐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가 지금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지만 점점 우리가 교회가 부흥이 되고 사람이 많아지고 예배를 여러 번 드리다 보면 이제는 오후 예배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저녁 예배로 또 미루게 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수요일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교회에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가 있어요. 잘은 모르시겠지만 이 수요 저녁 예배 때도 여러분들 와서 예배하는 이런 어떤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저녁 때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가 바울의 그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을 길게 하다 보니까 밤중까지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바울이라는 사람은 원래 말에 능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어떤 언변이 부족한 사람입니까? 어땠을 것 같아요? 응? 바울 사도가 말을 잘했던 사람일 것 같아요? 말을 잘 버벅거리고 못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바울은 말을 잘했던 사람인 것 같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바울 스스로를 이야기할 때 언변에 능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말에는 능하지 못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성도들이 아이러니한 게 뭐였냐면 편지로 글을 써서 보낼 때는 기가 막혔어요. 이야, 이분 진짜 어떻게 이런 멋진 글을 써서 보낼 수 있을까? 배움도 분명히 깊고 뭔가 야, 대단하신 분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와서 설교를 딱 들어보면 어때요? 버벅거리는 거야. 말을 잘 못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바울 선생님의 몸에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이 가시가 뭐였을까라고 아직도 정확하게는 집어낼 수 없지만 어떤 분들은 간질이 아니었느냐, 간질병이 있었지 않겠느냐라는 추정하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큰 빛을 보게 되고 눈이 어떻게 됩니까? 멀어버렸다는 거예요. 앞을 볼 수 없도록 멀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나니아의 기도를 통해 그 눈이 다시금 비늘 같은 게 떨어지면서 열리긴 했지만 그 이후로 바울에겐 이 눈 안질환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의 성경, 신약 성경 절반 가까이 되는 바울이 쓴 이 책에서 이 신약 성경에는 대부분 바울이 직접 쓴 편지가 없고 자기는 입으로 불러주고 누군가가 대피를 한 내용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대피를 했다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눈이 좋지 못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육체에 이게 눈에 안질까지 있어가지고 눈에 여러분 눈병 생기면 어떨까요? 이렇게 외모상으로 딱 볼 때 눈에서 막 보름 질질하고 눈물 쭉쭉 나고 깔끔해요, 지저분해요? 지저분하죠. 아니 담임 목사님이라고 앞에 섰는데 한날 그냥 눈에서 그냥 보름이나 나오고 눈곱이나 끼고 눈물이 질질질질 흐르고 가뜩이나 외모적으로도 보기가 안 좋은데 거기다 말까지도 제대로 못해요. 버벅거려요. 뭔가 아는 거는 많은데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 우리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배움은 굉장히 깊어. 이 사람 아는 건 되게 많아. 근데 그 아는 것을 다른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기 쉽게 잘 표현하고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들이 의외로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무식한 게 아니고 몰라서가 아니라 아는 건 많은데 그걸 말로 다 표현을 못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말의 스킬이 좀 부족한 거죠. 근데 항상 비교가 되는 게 누구였냐면 바울이 언변이 약하고 이렇다라는 것에 대해서 항상 비교되는 한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은 누구냐? 아볼로 들어보셨습니까? 아볼로라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이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여러분들이 아볼로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상당히 비극적인 일입니다. 아볼로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언제? 제가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에게 말씀을 잘 배우고 양육하고 어느 날 교회에 갔더니 순회 선교사인 아볼로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참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수사학을 배웠던 사람이기 때문에 진짜 자다가도 떡을 얻어먹을 정도로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어때요? 말은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세례가 요한의 세례뿐이었고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것을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알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굴로 목사님을 불러다가 식사 대접을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왜 당신은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까? 하면서 바울에게 배웠던 모든 내용들을 잘 가르쳤어요. 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일찍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을 못 하시네요. 네. 자, 아무튼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진짜 달변가였어요. 말을 너무나 잘하는 사람이고 설교를 할 때 정말 기승전결 확실하고 중간에 울렸다 웃겼다 성도들의 마음을 쥐고 흔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러면 성도들이 바라볼 때 바울은 아는 것은 많고 복음에 대해서는 확실한 사람이지만 표현을 잘 못하고 아볼로는 복음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데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요. 그러면 누구를 더 좋아했을까? 성도들 입장이라면 누구를 더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성도들은 아볼로의 팬들이 많았더라고요. 그리고 바울에 대해서 자꾸 시비를 걸어요. 아유, 설교나 못하면 짧게라도 하지. 설교도 못하면서 왜 이렇게 길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건이 오늘 이제 에베소에서 떠나가는 이 마지막 예배에서도 일어나게 됐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길게 했던 것은 여러분들 말이 많아서 긴 게 아니에요. 설교를 길게 하는 분들의 특징은 뭐예요? 성도들에 대한 복음 한 가지라도 더 깨닫고 돌아가게 하기 위한
양들을 사랑하는 목자의 심정이 그대로 담아져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 길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속으로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설교가 길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렇게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모래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여기 보니까 어디에 모였어요? 그 집에 다락에 모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다락이 몇 층이냐면 3층입니다. 등불도 많이 켰다라는 거예요. 등불을 많이 켰다라는 것은 그 공간이 넓다는 얘기입니까? 좁다는 얘기입니까? 넓다는 얘기죠. 어두우니까, 공간은 넓고 어두우니까 등불을 곳곳에다 막 달아가지고 환하게 밝혔어야 됐다라는 거예요. 넓은 다락방에 지금 모여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때 우리의 주인공 유두고라는 청년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우리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잠들고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고는 일으켜보니 죽었더라.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드리다 졸면 죽는 수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한 청년이 창틀에 걸터 앉아서 예배드리다 어떻게 했어요? 졸았어요. 깊이 졸다가 어떻게 됐어요? 3층에서 그만 떨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3층에서 뒤로 떨어졌으니 어떻게 됐겠어요? 죽었다라는 겁니다.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여러분, 군대 가면 항상 그 사병들이 행하는 일들이 있어요. 다른 동료들이 다 자고 있을 때 돌아가면서 뭘 쓰게 됩니까? 불침번을 서게 돼 있고, 또 각 초소마다 무슨 어떤 군사를 들여보내게 돼 있어요? 경계하는 경계병을 들여보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병이 잠이 들면, 졸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병은 절대 졸아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경계병은 절대 졸면 안 됩니다. 그 경계병이 졸게 되면 자칫 그 졸은 사이에, 자는 사이에 적이 침투해서 우리의 동료들이 다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제 친구 중에 해병 말고 해군 나온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해군들 사이에서는 다 아는 내용이지만 해군들도 매번 기수로 따집니다. 들어오는 입대하는 그 기수로 따지는데 유일하게 한 기수가 없어요. 중간에 한 기수가 없습니다. 기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백령동가 어디에서 이 경계병이 그 기수가 다 모여가지고 훈련을 받는데 경계병이 잠이 든 거예요. 보초를 제대로 쓰지 않고 잠이 들었어요. 그 틈에 북한군이 들어와가지고 그 해군 잠을 자고 있는 내무반에 있는 모든 군사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이 보초를 서던 한 이 병사가 나중에 뒤늦게 눈을 떠봤더니 사태는 벌어졌고 자기 혼자 남았는데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그러니까 그때 가서 뭐 총 들고 가서 쏠 수도 없고 숨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북한군들은 다 돌아가고 이제 조사단들이 와가지고 아무리 연락해도 안 되니까 조사단들이 들어와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이미 병사들은 다 죽었고 숨어 있는 그 보초병을 찾아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 사형입니다. 그건 사형입니다. 그래서 그 기수가 하나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있어요. 이렇게 경계병은 절대 졸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군사들이라는 거예요. 군사들은 어둠의 세력에 향하여 항상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가 졸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영적으로 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잠자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해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의 유혹을 반드시 우리가 발견하고 그 유혹에서 어떻게 돼요? 이겨내야 한다는 사실. 그래서 졸지 말라 그 얘기예요. 육신적으로 어떻게 안 졸 수가 있습니까? 졸 수밖에 없고 잠잘 수밖에 없죠. 그냥 영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둠의 세력이, 마귀의 세력이 우리를 틈타지 못하도록 항상 경계병이 눈을 뜨고 지키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 믿습니까? 네,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유두고는 예배 도중에 졸고 말았어요. 그리고 떨어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유두고라는 사람의 이름을 보면 원문으로 보면 유두고가 아니라 헬라어로 유티코스라고 합니다. 유티코스. 근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뭐 행복자라고 하는데 행복한 사람 이런 뜻인데
이게 누가 쓰는 이름이냐면 노예들이나 그보다 조금 나은 종들이 쓰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조선시대 때 이 종들이 이 집에 있는 뭐라 그래요? 하인들이 이름을 갖는데 대부분 어떤 이름을 갖습니까? 대표적인 이름 뭐 있어요? 돌쇠, 마당쇠, 그리고 여자들은 4월이, 5월이 그렇잖아. 6월이 그래 안 그래요? 맨날 이런 이름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름만 딱 들어봐도 이 사람이 양반인지 상놈인지 구분이 딱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유티코스 하면은 이 사람이 노예 신분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대부 멀쩡한 양반집 자제가 개똥이라는 이름 같은 거 봤어요? 아니잖아. 양반들 이름은 다 멋있어요. 그런데 유독 천민들, 상놈들이라고 하는 이 천민들, 이 하인들은 이름이 항상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유두고도 이름을 볼 때 마치 우리나라 옛날 뭐 돌쇠, 마당쇠 이런 것처럼 꺽쇠 이런 것처럼 이름만 들어봐도 노예 신분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7절 다시 한번 볼 때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여기서 떡을 떼다라는 것은 아까 예배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명드렸어요. 그런데 이 떡을 떼다라는 말 속에 어떤 의미가 있냐? 이 떡을 뗀다라는 말이 클라우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클라우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찢어주다라는 뜻이 있어요. 성찬식을 할 때 어때요? 떡을 어떻게 한다고? 빵을 어떻게 한다고? 떼어서, 찢어서.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 이 성찬식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어떤 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식은 우리가 어떠한 의미로 거행을 하냐면 이 떡은 뭐라 그래요? 주님의 몸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떡 먹고 포도주 먹는 게 그냥 먹는 게 아니에요. 교회 멤버십이 되었기 때문에 치르는 행사가 아니라 떡을 먹음으로 인해서 이 떡은 주님의 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몸된 떡을 우리가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을 이룬다라는 의미예요. 포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마심으로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룬다라는 그 의식으로 우리가 지금 성찬식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떡을 뗀다라고 할 때 이 빵을 찢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찢어서 어때요? 당신의 물과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다 쏟아 부어주셨다. 무엇을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찢으심, 당신의 몸을 찢으시는 행위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빵을 찢는 행위, 떡을 떼는 행위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식에 이제 임하게 될 때 어떠한 자세로 해야 되는지 여러분 좀 이제 이해가 좀 가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상에서 몸 찢고 살 찢고 피를 흘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성찬식에서 우리는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유두고가 하인의 이름, 노예의 이름이라고 했을 때 결국 이 저녁 늦게 왔던 것 같아요. 왜? 자리가 이미 꽉 차서 창틀에 앉은 거 보니까. 그럼 이 사람은 하루 종일 뭐하고 왔다라는 얘기입니까? 주인집에서 많은 노동을 하고 왔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인지 적이진 않지만 몸이 피곤할 정도로 일을 하고 힘들게 수고하고 노동을 하고 여기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사람들로 꽉 차서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이 창틀에 걸터 앉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노동을 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예배의 자리에 왔어요. 안 피곤해요? 피곤해요. 당연히 피곤하죠. 그리고 아까 등불을 많이 폈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등불이 전기불처럼 아무런 이렇게 끓음이나 이런 것들이 나지 않는 이런 불이 아니라 어때요? 기름으로 피는 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름으로 기름이나 좋았겠어요 그때 당시에? 이 기름으로 피는 등불이다 보니까 끓음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당연히 끓음이 나지. 그럼 이 끓음들이 안 좋은 공기들, 가스들이 다 어디로 가겠어요? 환기가 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겠어? 창틀로 가는 거예요. 창문으로. 그럼 그 창문에 누가 앉아있다고? 예, 그러면 자꾸 가스 마시고 끓음 마시고 가뜩이나 피곤한데 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누가? 유두고가. 그래서 결국은 졸음을 참지 못하고 3층에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피곤을 무릅쓰고 예배를 드리러 와서 항상 꾸벅꾸벅 조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 조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좀 더 우리가 관리를 해보자 이거예요. 예배 드리는 이 주일날, 일요일 전날, 토요일날 내가 예배를 위해서 밖에 나가서 막 여러 가지 일들 늦게까지 막 게임도 하고 놀고 막 이런 것도 좋겠지만 예배를 위해서 내일의 컨디션을 위해 오늘 내가 조금 일찍 자고 피곤을 좀 잘 삭히면 컨디션 조절을 하면 주일날 와서 졸을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새벽까지 놀다가 새벽까지 막 뭐 친구들하고 막 그러다가 잠 몇 시간 못 자고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헐레벌떡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다 보면 이 예배실 공간 안이 뜨끈뜨끈하니 난로도 피우고 이래가지고 뜨끈뜨끈하다 보면 어때요? 졸음이 와요 안 와요? 졸음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거는 나무란 받아도 돼요. 이런 졸음은 나무란 받아도 돼요. 그러나 일상에 쫓기고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예배의 처소로 나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겠다라는 이러한 자세로 나온 사람들은 오히려 여기 와서 졸더라도 아니 자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더 기쁘게 여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사건을 어떤 극단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그런 기록이다라고 얘기해요. 뭐냐? 유두고가 정말 죽은 게 아니라 유두고를 죽었다라고 표현을 해가지고 이 어떤 상황을 극단적으로 표현하려고 한다라는 해석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사도행전 누가 썼다고요? 누가가 썼어요.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는데 누가의 직업이 뭡니까? 의사였어요. 여러분 의사는요 문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대로 있는 대로 과학적으로 그대로 사실을 기술하는 사람이 누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유두고가 예배드리다 창틀에서 떨어져서 죽었다 하면 이거는 누가의 관점으로 볼 때는 이건 진짜 죽은 거지 문학적 표현으로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죽지 않은 사람을 죽었다라고 표현할 리는 만무하다라는 것입니다. 3층에서 떨어졌다. 여기 보니까 떨어지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피프토라고 하는데 이 뜻이 뭐냐? 종말, 파멸, 끝장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유두고는 예배드리다 졸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떨어져서 끝장이 난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장이 난 인생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자, 우리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여기 보니까 떨어져서 끝장이 났다. 피프토 했다. 끝장이 난 인생에게 지금 누가 내려갔더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죽은 청년 위에 몸을 엎드려 안고 어떻게 했어요? 여기 보니까 엎드리다라는 단어가 에피피프토입니다. 아까 끝장, 떨어지다 할 때 이 끝장은 피프토라고 하는데 엎드리다라는 말은 에피피프토라고 해요. 그럼 이 에피피프토 엎드렸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 엎드리다라는 뜻은 밀어넣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뭔가를 집어넣다 이런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죽어있는 끝장이 난 이 유두고에게 내려가서 몸을 엎드렸다. 즉 무언가를 집어넣고 밀어넣었더니 어떤 일이 있었느냐?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우리 인생은 유두고처럼 원래는 어떻게 지어졌냐면 하나님 앞에 평생 동안 예배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인생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창조물, 피조물로 가장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아갈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무엇이 침범했어요?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인하여 어떻게 예배가 어떻게 됐어요? 끝장이 나고 말았어요. 예배가 단절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이후로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이후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그래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당신의 몸과 피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 때 그때 어떤 역사가 있었어요? 다시금 우리의 죽은 영혼이 되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떻게 됐어요?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고 밀어넣으시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에피피프토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한 거예요? 엎드리사 덮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살아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은, 유두고 사건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유두고처럼 예배가 없는 인생이고 중단된 인생이고 그리고 끝장이 난 인생인데,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덮어주심으로, 밀어넣어 주심으로, 무엇을? 성령을 허락해 주심으로 우리가 다시금 어떻게 된 거예요?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바울이 10절에 보니까 두 가지를 말씀했어요. 다시 한번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내려와서 그리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자, 여기 보니까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떠들지 말라라고 말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다가 청년이 뒤로 넘어져가지고 떨어져 죽었는데 웅성웅성 막 난리가 났죠. 혼비백산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 떠드는 건 당연한 겁니다. 소동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소동이 일어나는 우리 인간들에게, 교인들에게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다? 떠들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이미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을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다 알려주셨어요. 심지어는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날 것까지도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동방박사들이 가지고 왔을 때 온 유대가 어떻게 됐습니까? 소동하더라. 난리가 났어요. 막 시끌벅적. 메시아가 왔대. 이게 뭔 일이래. 지금 우리 왕은 헤롯인데 이게 뭔 일이래.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요동이 쳐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은 그래요. 너도 나도 소동을 치고 소동을 하고 요동을 치고 또 떠들고 난리가 나지만,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닥쳐진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닥친, 즉 유두고가 죽은 것과 같이, 끝장이 난 것과 같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이 끝장이 난 이 문제를 우리가 아무리 소동하고 아무리 떠든다 할지라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잠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 잠잠할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용해, 여기가 거룩한 장소니까 떠들지 마,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말로 아무리 외치고 떠들어도 어떻다라는 겁니까?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그러니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조용히 있으라는 거예요. 조용히. 그분의 처분대로 그저 기다리고 있으라, 그 얘기입니다. 떠들고 소동하는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떠들지 말라라고 바울은 외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능력의 하나님 앞에 잠잠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에게,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 바울이 그의 청년의 몸을 덮었을 때, 즉 생기를 밀어넣었을 때, 성령을 밀어넣었을 때 어떤 역사가 있었느냐? 다시금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직 그에게 생명이 있다. 이게 뭐예요? 이건 덜 죽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죽었는데 누가의 기록처럼, 누가의 어떤 관찰대로의 기록한 내용처럼 이미 유두고는 죽었습니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에게 생명이 있다라는 말은 아직 덜 죽었다 그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죽었는데 다시금 살아났다라는 그 말을 지금 바울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중단된 예배가 어떻게 되느냐? 자, 11절 시작.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그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아멘. 여러분 들으십니까? 아멘. 중단됐던 예배가 누구로 인해? 유두고가 떨어져 죽음으로 인해, 즉 끝장난 인생들에게 바울이 가서 엎드리는 것, 이것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풀어넣으신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다시금 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중단됐던 예배가 어떻게 됐어요?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언제 동안? 오랫동안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다. 예배가 회복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결론 내겠습니다. 오늘 청년이 살아난 사건, 유두고가 살아난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됐느냐? 자, 12절 시작.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아멘.
여기 유두고라는 사람이 떨어져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걱정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 소동하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의 몸을 덮음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그가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중단됐던 예배가 다시 올라가서 시작이 됐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날이 새기까지 그 예배는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결국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 살아난 청년으로 인하여 적지 않게 위로를 받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우리네 인생이 다시금 그 한 청년이 살아나는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도 살아날 수 있다라는 위로를 받고 기뻐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도 다시금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기만 하면 다시금 살아나는 역사가 있고 중단됐던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유두보와 같은 인생이지만 그 유두보와 같은 인생, 끝장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가 살아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게 하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잊어버렸던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고 흐트러졌던 헌신을 새롭게 하는 여러분들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